저희 어머님이 제가 닭을 기른다니까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농가 밭도 구분도 못했고요. 네, 알바니아 가서 지금 간지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28에 25에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3년 동안 준비하고 나갔어요. 선교사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헌신했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양복 입고 서 있지만 알바니아 땅에 가면 지금 제 양계를 작년 11월부로 일단 접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고요. 선교사가 어떤 분 그런 말을 해요. 양을 길러야 되는데 닭을 기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닭치고 있다고. 네, 그런 말 했는데요. 하루에 많이 잡을 때는 제 손으로 닭을 30마리를 잡았어요. 닭 잡는 거 어떻게 잡는지 모르시죠? 귀로만 들었지. 저는 잘합니다. 삼계탕집 가면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달고 한때는 쇼핑센터만 가면 닭을 들어봐서 무게를 재보고 요건 뭘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방송이라는 거 미디어라는 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저는 광고 그래픽도 공부해서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교회 개척도 하고 있고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나무로 된 건 제가 다 만듭니다. 성우사님 뭐 서재가 필요하면 나무로 다 만들어드리고 근데요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뭘 알겠어요 선교사가. 그리고 학교에서 얌전히 앉아서 공부만 했던 저였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닥치니까 하나둘 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게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 알바니아에 대한 얘기는 이 영상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때 한국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인류 기업이란 말을 듣는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한 대기업인 한 S그룹에서 초인류 기업을 향한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초인류란 말을 쓰더라고요. 1등도 모자라서 그 이상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10여 년 그 이전에 제가 봤던 광고인데 오늘날을 봐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앞에 서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무관심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물며 기독교 교회조차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작아져도 그들이 힘들어져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대형 교회 버스 몰고 다니면서 각 동네는 성도를 다 모아다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 함께 더불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인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더 잘 아세요? 안드레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머리에 익숙한 이름은 누굽니까? 안드레를 혹시 더 잘한다고 생각 있으세요? 보통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오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에 남는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막 차면서 여호수아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있기까지 그의 리더십이 있기까지 그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겼던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유명한 어떤 한두 사람의 설교와 어떤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나가 있는 저희들 역시 저희들 어떤 혼자의 그 잘남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큰아들이 2살 때 30cm 자가 목에 박혀서 목에 관통해서 죽다 살아는 경험도 했었고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기도 하면서 여자 교도소에도 감옥에도 들어가 봤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라 좀 대우를 해준다고 감옥을 좀 더 좋은 데로 보내준다고, 감옥도 좀 좋은 데로 보내준다고 여자 교도소로 보내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선교지에서 철수라는 아픔도 경험해봤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 주변에는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시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3년 동안 철수해서 조용히 요 옆에 있는 고척동에 제가 살았거든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효섭 전도사님 저희 교회 청년으로 있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데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주위에는 보이지 않게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억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좀 멋들은 일, 그럴듯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은 그럴듯한 일보다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혹 원하시는 그 일들은 그럴듯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그럴듯한 일이 아닌 주님의 원하신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초인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목사님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알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시간을 주면 밤이 맞도록 할 수 있지만, 저는 알바니아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마음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일지, 또 우리가 어떤 꿈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본문 내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수가 약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어요. 상황과 상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한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알바니아는 한국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민들도 없고요. 알바니아에 제가 2002년도 갔을 때는 인터넷도 안 되는 시대에서 알바니아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대사관에도 정보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선임 선교사한테 들었던 말이 전부였어요. 그곳에 요즘에는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많은 선교 후보생들이 한번 비행기도 한번 답사를 갔다 옵니다. 어떤 나라인지 다 리서치를 해보고 필요한 걸 다시 와서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워낙 먼 나라니까 비행기로 여기서 한 14시간을 가야 되니까 갈아타고, 그럴 수도 없어서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100일 만에 아내와 저하고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이제 알바니아로 갔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알바니아 어를 쓰니까 언어도 안 돼요. 그때 저희가 온전히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국에 와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까 1부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 손에 누구든지 지금 갖고 있는 그 휴대폰, 스마트폰이 거의 신처럼 되어 있죠. 모든 만능. 이제는 시리아 그러면 이제 딱 음성으로 딱 뭔가 답이 나오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날씨를 주관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해달라고. 어느 장소가 좋을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어딜 간다 그러면 딱 주간 날씨를 봅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목사님 비 올 것 같아요. 장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구글로 다 지도로 확인해 봅니다. 거기 주차장이 없는데요.
위성 지도로 다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내 손이 먼저 스마트폰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정보에 의존하고 정보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땅에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그곳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의사는 안 된다고 고개 졌는데 목이 관통한 아이가 병이 났고 치료감을 받아요. 무슬림의 땅이라고 선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가 기독교 가정이 되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같이 예배된 예배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어요. 상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은 초자연적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었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아닙니다. 해볼만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그 약속 믿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갈렙은 2인자로서 해볼만 합니다 계속 말했던 사람은 갈렙인데 성경에는 여호수아 이름만 더 강조돼서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모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말을 했던 사람은 갈렙이에요. 2인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이 있습니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나의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우린 나의 꿈, 나의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이라 말할 때 있어요. 청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이제 앞으로 해나갈 어떤 계획들 세워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비전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떨 때는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찬양이 막 붐이 있을 때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흐름을 타지, 유행을 타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비전인가 아니면 야망인가?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기도 가운데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부터 잘못됐다 생각해요. 물질의 축복이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면 가난한 사람 복 받지 못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은 복 받지 못한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 논리대로 가면 그래요. 잘 살다가 아프면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불이 있죠. 근데 사람들 자꾸 알면서 그 기도를 해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멋들어진 삶인 것 같아서. 나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있고, 하나님이 돈 없어서 여러분들 구걸하지 않으세요. 정말 물질의 축복은 바로 쓸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내 몸이 약해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서 있지만 저는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군에서 의가사로 나왔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지금 한눈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저 안에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읽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갈렙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평 없이 꾸준히 했던 사람입니다. 꾸준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85세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45년 전의 일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도 나가서 싸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몸이 건강합니다. 난공불락에게 헤브론성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남들은 다 안 가겠다 그래요. 헤브론 거긴 산악지역이에요. 해발 4,000pt에 올라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남들이 이화이면 전제에서 전리품을 얻을 땅은 좋아야 되는데 남들은 그 땅을 생각질 않아요. 헤브론 땅은 별로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복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기럇 아르바라는 정말 강대한 군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노장인 85세 노장인 갈렙이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간혹 그러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랴? 내가 이 직책에 이거 하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걸 해야 돼? 이젠 니네 청년들이 좀 해. 이젠 니네들이 해. 내가 거기까지 다 신경 쓰여주랴?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티가 나지도 않아요. 뭐 일만 하면 여호수아 찾아요, 모세는. 근데 갈렙은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면서 그런 생각이죠. 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한번 이름 불러주겠지. 나 한번 세워주겠지. 갈렙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40세에서 85세 될 때까지 일할 수가 없었어요. 하다가 아 됐어 쳐. 나도 딴 교회 가고 말지. 나도 다른 사람 때 가고 말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45년도 그래 일을 해왔던 거예요. 성경 오늘 7절에 성실함으로 했다고 그래요. 성실함으로. 갈렙은 말 그대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든 꾸준함으로 난 늙었어, 난 못해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것을 능력을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기술, 어떤 재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변의 성도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주성관 너는 그 강남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뭘 할 수 있겠냐. 제가 처음 나갈 때 28살째 나가니까 저희 단체 21살에 들어갔거든요. 나이도 어린 게 모자 쓰고 하고 반바지 입고 하고 선교단에서 일하다가 뭐 간사로 돕다 이렇게 선교 나갔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평소에 제가 닭을 잡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광고 래피 할 거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요. 아까 목사님 저보고 찬양 리더 했던데 대학교 때 찬양 리더를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앞에서 전체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1년, 2년 넘게 했어요. 음악 때 제가 음악 점수가 미 아니면 가였거든요. 저 지금 키보드 칠 줄 몰라요. 저희 아이들, 저 아까 영상에 피아노 가르친다 나오잖아요. 저희 피아노 배운 적 없어요. 우리 큰아들 한결이는 유튜브로 배워요, 다. 미술도 유튜브로 배우고. 뭐, 배울 데가 없으니까. 뭐, 닭 잡는 거요?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해야죠. 재단에서 송아지를 잡듯 저는 닭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게 하나님 선교 도민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차가 몇 년 차인데, 나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능력에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는 그 마음, 그걸로 날 때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뒤에 어떤 그 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주겠지라고 저는 그걸 저 개인의 표현은 작전 짠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작전 짜지 말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100% 되는데 나한테 오는 거 하나 없이 죽는 순간 그러다 그냥 내 이름을 사무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살았어요. 2인자의 삶으로 이름도 드러나지도 않았고 자기가 하는 게 티가 나지도 않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았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야 이것도 내가 또 해야 돼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푸른 교회 많은 성도님 그 구성원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해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길 원해요. 선교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옛날엔 선교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리카 얘기하더라고요. 검은 흑인, 먼 나라,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제가 늘 저는 고민하는 게 장원준 선교사님 저도 학교에서 같이 공부 잘 알아요. 필리핀에 저도 1년 살았고 필리핀 아이들이나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은 사진만 딱 보여줘도 은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눈물에서 눈물이 쫙 저 불쌍한 아이들 그 파리에 그 벌레 아이고 불쌍하다. 아까 저희 보셨죠? 저희 유럽 애들은 딱 보여주면 아 이쁘다 이것뿐이 안 들어.
은혜가 안 되고 아 이쁘다 이래야 돼. 부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안 하다 하세요. 선교 그러면 유럽은 잘 생각 안 해요. 저는 뭐 저희 알바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할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근대 선교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마음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총체적 삶이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멀리 가고 어디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너 비행기 타고 17시간 거기 저 에콰도르 가서 야 너 헌신력 대단하다. 넌 필리핀 가서 너는 좀 헌신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만 더 해라. 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총체적 삶, 전인격적으로 교회에서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삶, 가정에서도 여기서는 쭉 있고 집에 가서 야 이게 아니라 총체적 삶, 그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선교라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전도, 해외 나오면 선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모에 어떻게 생겼죠? 강사가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뭐 무슨 심오한 답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구모에 어떻게 생겼죠? 네, 동그랗습니다. 유치원 나오시면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한 가지 노래를 불러주면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지구 다 만나고. 2부 예배가 조금 성도가 똑똑하시네. 1부 때는 하니까 다들 이렇게 대답을 못해서 온 세상 친구들 다 만나고 뭐라고요? 다 만나고 그 다음 가사가 오겠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해요. 땅끝까지 저기 아프리카 될 수도 에콰도르 될 수도 있고 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지구 가장 반대편 여기선 남미일 텐데 거기 가면 땅끝이고 여기 오면 땅끝도 아닌 땅초기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온다면 그 문자적 그냥 해석을 하면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한 가지 마음의 확신은 바로 이거였어요.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자, 이 벽을 뚫고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온 세상 친구 다 만나고 그 다음 뭐예요? 오겠네. 어디 오요? 바로 제자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땅끝 아니라는 거예요. 알바니아 땅끝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고 땅끝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증인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르티스, 증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순교자, 복음을 향한 순교자. 자존심 좀 죽여. 네 생각 좀 죽여.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살면서 한국 문화에 살면 여러분 저나 다른 삶 아니거든요. 사람들 그래요. 선교지에 가 있으면 선교사님 헌신력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살? 죄송합니다. 살기 더 편해요. 유혹받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런 말 하시면 한국에 오면 유혹받아요. 인천공항 딱 내리는 순간부터 제 눈에 보이는 건 음식점 간판이에요. 순댓국, 짜장면집, 떡볶이. 골목길에 가면 떡볶이가 저를 유혹을 해요. 알바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혹 받을 게 없어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데 어디 가서 뭐 세상 사람들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쇼핑하고 뭐 하고 오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집사람 부부싸움하고 딱 나간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이 키네스 놀려대요. 아시아 사람이 저희뿐이 없으니까. 나가도 놀림받고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갈 때 그냥 꽃 하나 사 들고 들어가요. 여보 잘못했어. 그러고 들어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는 이렇게 뭐랄까 유혹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헌신적인 곳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한 곳에 가 있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가 대단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그 유혹의 죄 많은 도시에서 은혜스럽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게 저 더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직장 가시면 거기가 여러분의 발끝 땅끝이에요. 학교 가시면 그것이 땅끝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증인 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갈렙의 삶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래 하나님 오늘 이거 나한테 원하시면 이거 해야지. 해도 남들이 안 하죠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함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11조를 드리길 원해요.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11조로만 내가 버는 수입의 11조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은사의 11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 그 재능 그냥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 은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때로는 선교지로, 때로는 교회에서 그걸 드리세요. 청년대 때 제가 그 말합니다. 시간에 11조 드려라. 평생 100년 산다 그러면 10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 어려워? 1년만이라도 선교지 와서 그냥 지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선교지 가래 때는 저기 어딘 무슨 대도시에 유명한 동네 가서 그런 데서 지내지 말고 모든 것이 차단된 곳에서 1년 동안 그냥 지내봐. 11조 때 하나님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시간, 물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뭐 목사 한 수 받고 어디 가고 그거 아니에요. 선교는. 제가 아는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어려운 가운데 살고 계신 거 알아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살고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서 애들 학교 오고 애들 돌보면서 그곳에서 갈렙과 같은 마음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향한 갈렙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세상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 그 열정으로 하나님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총체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세우셨사오니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그날에 주께서 위로하실 거라 믿기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과 선교